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리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창세기 30장 했었는데 창세기 30장 내용이 야곱이 품삯으로 줄무늬 있는 양을 받기로 하고 하란의 통치자 라반의 양을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을 했는데 야곱이 뚱딴지처럼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양들이 마시는 물구유 홈통에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양들이 물구유로 와서 물을 마시고 수태할 때 야곱이 껍질 벗겨 세워놓은 나뭇가지를 보고 수태해. 껍질 벗겨 세워놓은 나뭇가지처럼 줄무늬 있는 양들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였더니 진짜로 줄무늬 있는 양들이 셀 수도 없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이었죠. 이와 같은 창세기 30장 말씀은 여러분들 전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인 사도행전 시대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창세기 30장 말씀에서 야곱은 바울을 상징하고 하란의 통치자 라반은 로마의 통치자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야곱이 치는 라반의 양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돌봤던 로마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줄무늬 있는 양을 품삯으로 받기로 하고 하란의 통치자 라반의 양을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맡아 광범위하게 치게 될 것을 상징을 하는 말씀이 되고 야곱이 나뭇가지를 가져다 껍질을 벗겨 자신이 치는 양들이 마시는 물구유 홈통 위에 세워놓아 양들이 물구유로 찾아와 마시고 수태할 때 껍질 벗겨 놓은 나뭇가지를 보고 수태해. 나뭇가지처럼 줄무늬 있는 양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맡아 양을 치듯이 칠 것인데 바울이 로마 황제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곳 앞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야곱이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물구유 홈통 위에 세워놓았듯이 바울도 껍질 벗긴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어 말씀 들어오는 로마인들이 말씀 들으러 오는 곳에 세워놓아 로마 황제의 백성들이 바울로부터 말씀 듣고 거듭날 때 바울이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세워놓은 십자가의 의미처럼 죄인들로 태어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2000년 후에 그대로 되었죠. 오늘은 30장에 이어서 창세기 31장인데 창세기 30장 말씀이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맡아 양을 치듯이 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이었으니 기독교 역사 순서로 봤을 때 창세기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보고 그것을 역사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봤을 때 창세기 31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맡아 치게 된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기독교에 대한 10회에 걸친 박해가 있었고 10회에 걸친 박해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피해서
크리스찬들이 산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운 일들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창세기 31장에 이러한 일들이 계시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죠. 로마에서 바울을 따르는 크리스찬, 제가 기독교에 대한 10회에 걸친 박해와 10회에 걸친 박해 후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기독교 공인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순서인데, 창세기 말씀도 계시를 하셨다라면 이와 동일한 순서로 계시가 되어 있어야 맞겠죠. 로마에서 바울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불어나니, 로마 황제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방화범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자연재해를 가져왔다라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구테타를 모의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기도 해. 약 네로로부터 시작해 약 2세기 반 동안 10회에 걸쳐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를 했는데, 지속적이고도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급격하게 불어나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단발적으로 시행을 했지만은 매우 강력하게 박해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박해를 하면 할수록 바울을 따르는 자들의 수는 오히려 더 급격하게 늘어만 가다가,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르러서는 이게 박해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기독교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리 박해 정책을 쓴다 한들 그 바울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 억제가 안 되니,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내 양으로 차지하겠다라는 그 계산하에서 박해하는 정책에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수용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크리스찬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런 속셈을 꿰뚫어 보고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산속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게 후에 수도원 같은 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변질되게 된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산으로 들어간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을 포기하고 동방정교를 세워서 자신의 길로 가게 돼요. 동구권이나 러시아가 믿는 종교들이 전부 다 동방정교죠.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미 창조해 놓았다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니, 시간 순서로 볼 때 창세기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렇게 사건들이 계시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한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자신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의 통치자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라반은 야곱을 자신이 기존에 부리고 있는 일꾼들 중 하나처럼 생각하고 단순하게 야곱을 고용해 일을 시켰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야곱에게 자신의 양을 치도록 맡기고 품삯으로 앞으로 태어날 가축들 중에 점 있고 흠 있고 하자 있는 것들을 야곱에게 주기로 했는데, 야곱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 깨끗한 것도 나고 점 있는 것도 나고 멀쩡한 것도 나고 하던 양들이 몽땅 다 갑작스럽게 점 있고 흠 있고 하자 있는 양들만 낳기 시작을 하죠. 라반이 자신의 소유인 가축들을 전부 야곱의 품삯으로 다 주어야 할,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야곱의 품삯으로 다 줄 수가 없으니 야곱과 근로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을 하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야곱의 품삯을 바꾼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는 일을 맡으면은 라반이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태어날 가축들 중에서 점 있는 것을 주마라고 품삯을 정하면은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서 감당이 안 됐고, 그래서 바꿔서 점 있는 것 말고 줄무늬 있는 것을 주마라고 품삯을 바꾸면 그 후로는 다시 줄무늬 있는 것들만 태어나서 품삯이 감당이 안 되게 되었고, 그래서 줄무늬 있는 것 말고 갈색 얼룩진 것으로 품삯을 바꾸면은 갈색 얼룩진 것들만 태어나 품삯 감당이 안 되게 되었는데, 자신의 재산이 전부 야곱의 차지가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품삯을 바꿔서라도 야곱의 품삯이 늘어나는 것을 제재해 보려고 했는데, 품삯을 바꾸면 바꿀수록 오히려 야곱의 소유는 늘어만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읽으신 말씀은 라반이 야곱에게 점 있는 양들이 네 거다 라고 했다가, 점 있는 양들만 태어나면 아니다, 무늬 있는 양들이 네 거다 라고 했다가, 줄무늬 있는 양들만 태어나면은 아니다, 갈색 얼룩진 양들이 네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무려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꿨다라는 말씀이죠. 예상치도 못하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짐을 제재해 보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의 재산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능가할 지경이 되니 보다 못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 다 빼앗고 아버지 소유로부터 모든 영화 취했습니다 라고 고했고, 이에서 라반은 얼굴색을 바꾸었다라고 했는데, 품삯 바꾸는 것은
품삯 바꾸는 것으로는 이게 세력적으로 위협이 되어만 가는 야곱을 견제치 못하겠으니 야곱의 소유 내가 전부 다 빼앗아 버리자라고 생각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런 라반의 속셈을 읽어낸 야곱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매 라반으로 인해 고민하던 야곱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인데, 야곱의 친족은 이삭이죠. 결국 라반의 통치를 떠나 이삭이 통치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바울이 죽고 바울의 자리를 계승한 바울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야곱은 바울이 하던 일을 계승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 자를 상징을 해요.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바울은 교회 시대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왕이고 권능이었지만은 네로 황제 때 순교하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죽더라도 누군가 계승해 로마 황제라는 왕위는 사라지지 않고 계승이 되듯이, 바울이 죽더라도 교회 시대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바울의 왕위도 이게 사람만 바뀔 뿐이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31장에서 야곱은 바울이 죽은 후 바울의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통치자 라반은 로마 황제를 상징을 하는데, 31장에서 라반은 여러 로마 황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바울로부터 교회 시대의 제사장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라반은 네로로부터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야곱이 점 있고 흠 있고 하자 있는 양들을 품삯으로 받기 위해 라반의 양을 쳤는데, 야곱을 따르는 점 있고 흠 있고 흠 있는 양들이 감당 안 되게 불어나니 품삯 안 주려고 부당하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라고 하신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바울을 계승한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바울처럼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맡아 양을 치듯이 칠 것인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로마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불어나 로마 황제가 바울을 계승해 로마 백성들을 돌보는 자들이 품삯으로 양을 얻지 못하도록, 여기서 양은 로마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로마 백성들이 되죠. 10번이나 방해할 것임을 나타내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점 있는 양들이 네 거다라고 했다가, 점 있는 양들이 많아지면 아니다, 줄무늬 있는 양들이 네 거다라고 했다가, 줄무늬 있는 양들이 많아지면 아니다, 갈색 얼룩진 양들이 네 거다 하는 식으로 안 주려고 무려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꿨는데, 그와 같이 2000년 후에 로마 황제들도 로마 황제의 백성을 치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불어나면은 바울을 따르는 양들은 방화범이다라는 누명을 씌워 박해를 하기도 했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구테타 모의범이다라고 누명을 씌워 박해들을 하기도 했고, 바울을 따르는 양들 때문에 자연자해가 왔다라는 누명을 씌워 박해를 하기도 했는데, 창세기 때의 라반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을 바울에게 품삯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누명을 씌우고 박해를 했던 것이죠.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될 정도로 불어나니
억제책을 쓴다고 박해를 한 것인데, 창세기 때 라반이 줄무늬 있는 양들이 야곱의 것이다라고 하니 줄무늬 있는 양들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늘어났듯이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도 로마 황제가 방화범들이 바울의 것이다라고 하니 기꺼이 방화범 누명을 쓰겠다라고 자청한 자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만 난 것이죠. 로마 황제들이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방화범들이라 누명을 씌우고 박해를 해도 방화범 누명을 쓰겠다고 자청하는 자들이 늘어만 났고, 아니다,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구테타 모의범들이다라고 누명을 씌워 박해를 해도 구테타 모의범이라고 누명을 써도 좋다라고 그래도 바울을 따르겠다라는 자들이 늘어만 갔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자연재해를 가져왔다라고 누명을 씌워 박해를 해도 그렇게 누명을 써도 바울을 따르겠다라는 자들이 늘어만 났는데, 로마 황제들이 바울의 품삯인 바울을 따르는 양들의 불온함을 억제해 보려고 바울의 품삯을 방화범으로 바꿨다가 구테타 모의범으로 바꿨다가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자들로 바꿨다가 로마 황제 네로 때로부터 시작해 약 2세기 반 동안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품삯을 바꿔서 박해를 했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 바꿨다라는 의미는 로마 황제들이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을 10회에 걸쳐서 그 수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의 역사를 시간 순서로 계시를 하셨는데, 31장에서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사건이 나와야 순서에 맞는 것인데 순서에 맞게 나와 있는 것이죠. 아래는 창세기 때 하란의 통치자 라반이 야곱이 품삯을 얻지 못하도록 10회에 걸쳐 부당하게 야곱의 품삯을 바꿨듯이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들이 바울이 품삯으로 자신을 따르는 양을 로마에서 자신을 따르는 양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10회에 걸쳐서 누명을 씌워 박해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인데, 로마 황제들의 박해는 정책적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일어나질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무리가 급격하게 늘어나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억제적으로 단발적으로 시행됐지만은 매우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박해는 서기 64년 네로 황제 때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방화범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로마와 그 주변 지역에 바울을 따르던 무리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 하고, 두 번째 박해는 서기 90년에서 96년 사이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을 따르는 양들을 박해를 했다 하는데, 당시 로마의 크레멘타라는 분이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박해는 서기 98년에서 111년 사이에 트라야누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애국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누명을 씌워 박해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이그나시우스, 시므온, 조지무스, 루푸스 같은 분들이 순교를 했다고 해요. 네 번째 박해는 서기 117년에서 138년 사이 히드리아누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 트라야누스 황제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애국심이 없는 무리라 누명을 씌워 박해했는데, 이때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다고 해요. 다섯 번째 박해는 서기 116년에서 180년 사이
예,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자연재해가 왔다고 해서 죽이고 박해를 했다고 해요. 여섯 번째 박해는 서기 202년에서 211년 사이 septimus가 로마 황제였을 때 기독교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를 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다 하고, 일곱 번째 박해는 서기 235년에서 236년 사이 막시미누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반역자들을 지지한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박해는 서기 249년부터 251년 사이 데키우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인데, 유대왕국 백성들의 바빌론 유수 때처럼 로마 황제신 외 다른 신의 경배를 불법으로 선포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다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박해는 서기 257년에서 260년 사이 발레리아누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인데, 기독교인들의 재산들을 모두 압수하고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전부 금지시켰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박해인 열 번째 박해는 서기 303년부터 311년 사이 갈레리우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인데, 교회를 전부 다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이교도 이교신에 대해서 언제 헌물로 바쳤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양의 수가 더 급격하게 불어나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상이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2세기 반 기간에 걸쳐 2세기 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좁은 길로 걸으려 했던 무리들에 대한 로마 황제들의 박해에 대한 기록을 요약한 내용인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요약을 한 겁니다.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은 방화범도 아니었고 애국심이 없지도 않았고 구테타를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방화범이라 속이고 애국심이 없다라 속이고 구테타를 모의했다 속여서 바울이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도록,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아무런 양도 얻지를 못하도록 했다래 속였다라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며 어떻게든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야곱의 품삯을 10회나 이리저리 바꿔봤지만은 오히려 그때마다 야곱의 양이 더 많이 불어나, 품삯 바꾸는 방법으로는 야곱 양 불어남을 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아 품삯 바꾸는 대신에 야곱의 양을 전부 빼앗아 버리는 정책으로 바꾸기로 얼굴색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 황제들이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불어나지 않도록 이렇게도 누명을 씌워 박해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누명을 씌워 박해하기도 하며, 어떻게든 바울을 따르는 양의 무리가 사라지도록, 불어나지 않도록 2세기 반 동안 10회에 걸쳐 이리저리 누명을 씌워 박해를 해봤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바울을 따르는 양무리들의 수는 더 불어나기만 해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때에 이르러서는 누명 씌워 박해하는 방법으로는
바울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짐을 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아 누명씌워 박해하는 대신에 기독교 공인해주고 바울을 따르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이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내용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카톨릭의 교황처럼 교회의 수장 역할을 겸임하면서 기독교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과 인사권을 로마 황제가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영국 성공회는 영국 왕이 카톨릭의 교황처럼 영국 국교 성공회의 수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 번역해 전하던 하나님의 종들을 화형시켜서 죽였던 헨리 8세가 영국 국교와 성공회를 만들고 성공회 수장을 맡았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영국 헨리 8세처럼 하려고 기독교를 공인을 했었겠죠. 그러면 바보들 아니라면은 이거 금방 속셈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속셈을 알아차리고 바울의 후계자들이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라반이 야곱의 양을 전부 빼앗으려고 해. 야곱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내 친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내 친족은 이삭 의미하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약속의 아들이, 그리고 약속의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신이 기독교의 수장을 맡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양들을 전부 자기 백성으로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속셈을 꿰뚫어 본 바울의 후계자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떠나서 너의 친 것을 의미하는데, 야곱의 친족인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니 이 말씀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듯이 이때에도 콘스탄티누스가 통치하는 로마에서 데리고 나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데리고 들어가실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이 수태할 때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순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꿈에서 보니 씨를 뿌리는 순양들이 전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 행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점 있고 줄무늬 있고 흠 있고 갈색의 얼룩진 것들이라는 뜻은 사람으로 따지면 죄인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도
바울을 따랐던 자들은 전부 점 있고 흠 있고 하자 있는 죄인들로만 거듭 태어날 텐데 그 이유는 그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안 그렇다라면 씨가 다른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도 뺏기고 장자가 상속받을 복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이삭이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야영하다 천국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인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기둥은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고 야곱은 바울을 상징하니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말씀, 돌에 관한 이 마태복음 말씀들을 늘 베개처럼 묵상하면서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자다가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두고 서원을 하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완전히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하니라. 15절에서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 황제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로마 백성들이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자처럼 여겨서 노예로 팔고 재산도 전부 빼앗으며 박해를 하는데 그때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로마 백성들이 로마에선 자신들이 차지할 아무런 상속목이 없다라고 대언하게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에서 부당하게 박해될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게 될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곧 자기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하였더라.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몰래 떠났더라.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그가 일어나서 땅 강을 건너고 길르앗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니라. 셋째 날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리므로 그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이레길을 가서 그들이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합부자 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 잡으니라. 이제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으므로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어, 깨우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깨어나서 기름을 채우고 그 신랑 맞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